오시는 노한우 목사님은 일찍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육신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신 육신에 질병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질병이 있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가, 성경적으로 조명하여 말씀을 전해주시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에야 오시지만 사실 한국에 웬만한 교회는 거의 방문해서 이 강의를 다 했을 정도로 귀한 분인데,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이 건강치유 성회가 누군가에게 또 많은 성도들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였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말라기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려움이 아니라 영적 혼돈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시대부터 신약의 처음 책인 마태복음이 나오기까지 시기적으로 약 40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이 400년의 시간들을 학자들은 영적 혼돈, 영적 암흑의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기록이 전혀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말라기 시대는 그 영적 혼돈, 영적 암흑의 시대의 시작점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전이 무너졌고 성벽이 황폐해진 가운데 저들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온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회복되면서 비로소 국가로서 민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면서 시간이 100여 년 정도 흐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평안함 가운데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신앙이 나태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게 되면서 저들은 성전에서 멀어지기 시작했고 예배에서 기도에서 멀어지기 시작했고 세상 즐거움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홍수 심판을 불러올 정도로 타락하였듯이 말라기 시대마저 그러했습니다.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렸고 성도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속화되었고 세상 즐거움을 거절해야 할 사람들이 세상 즐거움에 그 마음도 삶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를 추구해야 될 영적인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사람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를 놓아버리고 재미를 추구하는
육신적 사람으로서 육체가 되어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이고 누구여야 하는가가 아니라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나는 누구이고 누구여야 하는가를 평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대로,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고,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축복으로 여길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들은 어느 날부터인가 세상 즐거움에 취하니 더 이상 선지자들을 통해, 제사장들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은 줄어들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어느 순간 너무 똑똑하여져서 시대에 맞지 않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삶의 가치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배당 안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용어는 은혜 받아야 살아, 기도해야 살아, 성령 받아야 살아. 주로 대화가 그러했습니다. 영적인 사람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으니 기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예배 한 번 빠지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를 벗어나 세상에서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다 보니 세상의 화려함의 가치, 논리적으로 밀려오는 상식적 가치 앞에 그만 복음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이유를, 삶의 기쁨을,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기쁨을 세상에서 찾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던 인생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거절하고 말입니다. 저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불편해하면서 세상의 삶의 가치를 두고 세상에서 정신없이 삶을 엮어가 보지만, 문제는 그 세상적 삶이 또 역시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무한 기대를 했습니다. 저분을 따라다니면 오른편 왼편에 앉게 될 거야. 저분을 따라다니면 내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사실 기독교 복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기독교 복음은 사람의 만족을 채워주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하나님으로서 절대 필요가 무엇인가 알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주시는 종교이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고 사람이 원하는 것에 춤을 추어주는 게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마다 내가 옛날로 돌아가면 내가 고기 잡을 수 있는데, 내가 성공할 수 있는데, 그리고 저들은 3년 반 만에 예수님을 떠나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3년 반 전에 했던 실패를 그대로 반복하니 주님을 떠나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만 던지게 됩니다. 저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은 자기들인 줄 알았지만 어느 순간에 자기들이 변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주님이어야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 갈등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왜 대강 믿는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잘 사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힘든 이유는 사실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제가 나보다 잘 살아서입니다. 나는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누리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내 속에서 은혜가 표현되고 은혜가 말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 기준을 가지고,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에 대하여, 그 불신에 대하여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니 말라기 시대, 말라기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구나. 그러면서도 이르기를, 우리가 언제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우리는 할 말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구나 했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 말라기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사람들은 말로 하면 죄가 아닌 줄 압니다. 행동으로 하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음욕을 품어도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죄가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의 생각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저들은 신앙적 갈등을 마음껏 쏟아놓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는 거 아니야? 도대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들을 그냥 둬?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악을 행하는 자는 토막살인을 내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원하심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 문제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르다 보니 나만 바보같이 되는 거예요. 대강 믿는 사람이 잘 나가고 대강 사는 사람이 훨씬 재밌게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요? 왜요? 왜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속였고. 그럼에도 저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말을 좀 더 한번 묵상해 볼까요? 말라기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보세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방송실 이 말씀 좀 그대로 두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겨봐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판기 하나님을 원하거든요. 돈 딱 넣으면 코카콜라가 나오듯이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탁, 내가 이만큼 믿어주면 탁. 좀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내가 이렇게 헌금했으면 60배, 100배, 1000배로 탁 와야 봐라 이게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믿음 지키고 신실하게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오히려 초라하고, 저렇게 대강 믿는 사람이 잘 나가는 것 같으니 하나님 무엇입니까? 두 번째, 그 명령을 지키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진짜 은혜가 있으면 주의 말씀이 명령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들려집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 이제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렇게 불편해지는 거 아니야? 불편해지는 거 아니야?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슬프게 행하는 것 어때요? 슬픈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교회에서 믿고 교회에서 살지만 재미는 세상에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물어봅시다. 교회 안에서가 재밌어요? 교회 밖에서가 재밌어요? 에베베베 하지 말고 대답을 해봐요. 무엇이 재밌나?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 밖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행복을 찾고 교회 안에서 삶의 이유를 찾던 분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세상에서 즐거움, 세상에서의 만족, 세상에서의 삶의 가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취미인 거예요. 무엇이 유익한가? 아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십니까? 내가 그 세상 즐거움 다 내던지고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내가 그 맛있는 술 죽이네 그거 다 거절하고, 얼마나 폼이나 담배 연기 확 부으면 양파 잘라놓은 구멍 만들어서 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것을 비웃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다 거절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왔으면 뭔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을 세상적 기준으로 이익이냐 손해냐 계산하게 되면 결국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계산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따르던 예수님을 등에 두고 고기 잡으러 갔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오른편 왼편에 무엇인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닌 거거든요. 뭔가 이게 주님에게 사기당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아멘 하고 갔더니 조금 은혜 주는가 하더니 일어나자 가자 하더니 십자가로 가자고 하니 이거 뭔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이익이냐 손해냐? 죄송한데요, 적어도 세상에서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믿어야 되는 이유를 찾고 이익이냐 손해냐 접근하면 우리들 기독교 신앙 복음주의자들은 어떤 모습일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그렇게 말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하지 아니라, 이 말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영원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한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니다, 이것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 이유를 세상적 가치관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초라해진다, 불쌍해진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똑똑한 것 같아도, 제법 인간이 똑똑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 같아도 인간은 밑바닥에 들어가 보면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익이냐 손해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내게 이익이 되면 다 거짓도 진리가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내 편이냐 네 편이냐에 대해서 옳고 그름이 춤을 추는 게 인생입니다. 시대마다 그 삶의 모습들이 바뀌잖아요. 이익이냐 손해냐에 매이면 교회 생활 행복합니까? 이익이냐 손해냐에 매이면 가정생활, 부부는 행복합니까? 요즘에, 어제도 제가 주례를 서고 이렇게 이제 요즘 젊은이들 많이 결혼을 하는데요, 정말 결혼할 때 좋아합니다. 주례 허락받으려고 제 방에 오면 얼마나 좋은지 입으로는 나오고 이야기하면서 손은 지들 손잡고 만지작 조물딱 그 사이에 제가 인생을 살아본 선배로서 저것들이 아직 조직의 쓴맛을 못 봤구나 이야기하죠. 여러분 보세요.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손해 안 보려고 작정을 합니다. 어디에서도, 부부의 연을 맺으면서도. 요즘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결혼하느냐, 아주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요즘 아이들은 부부가 다 직장 생활을 하니까 각자 버니까 손해를 안 보는 방법으로 처음부터 결혼을 해도 요즘엔 여자애들이 우선을 해서 혼인신고를 안 합니다. 1년 정도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한다고. 나는 30년 살아도 아직 김여신을 모르겠어. 내 아내가 김여신인데, 우리 아내가 언젠가 날 보고 그래. 당신은 나를 몰라. 남자들은 여자를 몰라. 네가 너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냐? 무엇으로? 요즘 똑똑해서 어느 정도냐면, 요즘 아이들 보면 생활비 각자 150만 원씩 돼. 그래서 이걸로 살고 적금 들고 그 외에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쓰기로. 노타치 이러고 살아. 효도도 셀프, 각자 알아서 하기로. 여러분, 이런 바벨탑은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삶을 사노라면 그것만이 있어? 아니요.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각자 살 궁리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일까? 이익이냐 손해냐에 매이면 부부가 어떻게 살아요? 결혼 자체가 어쩌면 그거 다 묻고 한 부부로 살아내는 것 아닐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세상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남자보다는 여자 때문이 아닐까? 너무 목사님은 세상을 그런 쪽으로만 본다고 이렇게 이야기할까봐 내 염려가 되지만, 제가 뭐 남자인 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죠. 여러분, 세상이 요즘에 다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가 뭐냐? 가정도.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옛날 남편들이 착해요? 요즘 남편들이 착해요? 요즘 남편들은 천사입니다. 옛날 남편들은 그놈들 사람도 아닙니다. 바람 피지, 술 퍼먹지, 와서 두드러 패지, 지고집대로 살지, 호령하지, 뭐 하나 손도 갖다가 앉지. 그렇다고 돈이나 제대로 벌어와요? 그런 남자들에 비해서 요즘 남자들은 천사죠.
그냥 돈 벌어다 줘도 그 용돈 다 쓰느라고 불쌍해 주고. 아니 어떤 안수 집사님이 날 보고 그랬다니까. 목사님 설교할 때 용돈 좀 많이 주라고 설교 좀 해주세요. 그 남자들은 얼마나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착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자들 볼까? 여자들은 옛날 여자가 착해요? 요즘 여자가 착해요? 못 알아들어? 옛날 여자에 비하면 요즘 여자는 악마입니다. 고로 요즘 세상이 이렇게 무너진 건 남자 때문이요, 여자 때문이요? 여자 때문. 이게 근본적으로도 여자보다는 남자가 착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남자들은 나름대로 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면서 살면서도 자기 능력의 한계를 느낀 바, 자식들에게도 아내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다 갖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아이고 내가 우리 아내 고생만 시켰다. 호강도 못 시켜줬다. 여행도 못 시켜주고 내 성질 참아주고 우리 아이들 이만큼 키워준 거 참 고맙다. 진짜 또라이 말고는 이런 아내한테 다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이게 살아가는 게 남자들입니다. 진짜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그런 마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이세요? 저 유호숙 목사님도 미안한 마음이 있지 사모님한테. 미안하지. 이상해 장로님, 권사님한테 미안해 안 미안해? 대답해봐.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하지. 다 내가 잘 못해줬는데, 호강도 시켜줬는데 이걸 남편이라고 그러고 산다. 그런 미안한 마음. 문승영 장로님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하지.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되는데 미안하대. 그러면 문승영 장로님, 아내 김소영 권사님은 저기 장로님한테 미안한 마음 있을까 없을까? 쥐뿔도 없어. 안 미안해. 여자들은. 왜냐면 여자들은 처음부터 만날 때도 안 만날라다 만났고, 결혼도 안 하려다 했고, 사는 것도 안 살라다 살았고, 애도 안 날라다 낳았고, 먹는 것도 안 먹으려다 먹고, 오늘 또 안 올라다 왔어. 그러니까 늘 미안한 마음이 없어. 자, 제가 말장난하는 것일까? 여러분 봐봐요. 부부라는 것 자체가 이익이냐 손해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계산을 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익이냐 손해냐에 매이는 순간 우리 목사님은 우리 집을 외면하는 것 같아. 우리 목사님은 돈 있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 같아. 스스로 울타리에 갇히는 것 아닌가? 이익을 보겠다고 인간이 머리를 쓰면 그게 이익일까? 손해를 보겠다고 내려놓으면 그것이 손해일까? 그 똑똑한 인간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보면 말라기 3장 15절, 우리는 지금 교만한 자가 복되다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변한다. 이 갈등 구조 속에 왜요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람의 만족을 채워주며 사람이 기대하는 대로 춤추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래 하십니까?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이렇게 말해요.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아십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숨어 계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돈으로 하나님을 찾아 구하지 못하도록,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꼭 숨어 계시사,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꼭꼭 숨어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배당 문이 열려 있으니
아무나 와도 젖소돌이하니 언제든지 누구든지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나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주님이 말씀하셔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어. 혈육이 아니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아멘 합시다. 오직 하나님께로 났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고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해서 내가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10,000분의 1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내 입술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고백이 있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나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나 믿을 수 없도록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보십시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실 때 꼭꼭 숨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천사장들을 호령하며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가난한 가정에 가장 힘없는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기 몸 하나 누일 곳이 없는 그 처절함으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자기 몸 하나 누일 곳 없는 그 처절함 속에 온 그 아이 앞에서 누가 하나님을 보겠어요? 근데 신기하죠? 눈이 열린 사람은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숨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역도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숨어서 사역하시니 마지막 순환의 한 주간을 보며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분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분이 정작 그 순환의 한 주간을 가실 때, 그 마지막 사역, 그 꽃을 이루실 때는, 복음의 꽃을, 열매를 맺으실 때는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침 뱉으면 침 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의 높이에 달아놓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가운데 노마 군병이 창으로 툭탁 찌르면서 내려와봐 우리가 믿을게 했지만 마치 내려올 수 없는 분인 것처럼 그 처절함 속에 신음소리를 내듯 가상 kil언을 하며 운명하십니다. 누가 그 처절함 속에서 하나님을 봐요? 근데 신기하죠?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달린 처절함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모습 속에서가 아니라 대단한 빌딩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세상의 방식과 다른, 인간의 방식과 다른 처절함 속에서 그 눈을 열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어지고 영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숨어서 역사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마치 돕지 못하는 자처럼, 마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분인 것처럼. 언젠가 전도하는데 어떤 한 젊은이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세요. 그래서 그냥 저 자식 손이 그냥 싹.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멸시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근데 신기하다. 사람의 생각은 세상의 방식으로 빌딩을 지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식되어져야 생각하고, 몸도 하나도 안 아프고 건강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식되어질 것 같아도 아니에요. 때로는 우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때로는 다 잃어버려 바닥에 내려왔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걸 무엇으로 이해를 하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좀 숨어 계시지 않고 은혜가 아니어도 믿음이 아니어도 누구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이면 좋겠다. 아니, 그저 하나님은 또 영이시니까 안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 좀 믿음이 아니어도 은혜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의 방식대로 역사하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믿고 싶으니까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미안해서 아멘을 못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는 것마다 쫄쫄 망하고, 하늘에서 단비가 이 봄비 얼마나 지금 우리가 기다립니까? 이 봄비가 쏟아져도 예수 믿는 사람 농가 밭에만 비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밤에는 저 황사 미세먼지가 몰려서 그 구름 기둥처럼 쌓여 있고,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의 방식대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춤을 추어주면 그때부터 믿음이 필요 있을까? 상식이죠. 상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상식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 따라 환경 따라 변하는 것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 처남이 목사인데요, 처남이 목사님인데 장로님들이 사택을 지어주기로 했대, 새로. 문제는 할아버지 장로요. 무슨 집안의 화장실을, 그리고 집을 멋지게 짓고 밖에 화장실이 있는데 집안에 화장실을, 그 장로님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그 화장실을 못 넣게 하고 집을 완공시키고 죽었어. 자, 장로님을 비웃는 게 아니에요. 그 장로님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최선이었어.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뭐든지 잘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든지 망하고, 이렇게 선과 악을 이게 분명하게 구분시켜서 하나님이 춤추어 준다면 믿음이 소용없죠. 은혜가 아니어도 믿음이 아니어도 만날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인식시킬 때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은혜죠. 오직 은혜죠.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러나 세상은 늘 자기, 도대체 하나님 왜요 하고 싶은 거예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의해 점령당하여 7년 동안 시달리게 됩니다. 모든 것 다 빼앗깁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민족 구원의 사명을 기드온에게 맡겨 네가 일어나라 합니다. 내가 이 민족을 사랑한다. 이때 기드온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이죠.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는 명분 아래,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분 아래 우한질고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정리하는데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우한질고를 없애는 종교가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이걸 이겨내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믿는 시각으로의 신앙적 갈등이 끊임없이 있죠. 하박국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박국 1장 2절 4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나를 왜 돕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호와여,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러므로 율법이 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만홀히 여기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잘 나가고 있지 않는가? 저들이 재밌게 살고 있지 않는가? 이게 무엇입니까? 나는 늘 이런 갈등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 사람의 보는 시각이 달라요. 이게 원리죠.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적 갈등을 하게 되는 이유는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 한계죠. 아까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고 그랬죠. 이런 표현 혹시 아세요? 왜 이런 갈등을 하냐면 이런 표현, 어느 한 사건, 어느 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실 때 이런 표현을 해요. 사람은 부분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전체에 반응하신다. 왜냐하면 사람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부분에 반응해요. 지금 어려우면 어려운 거야. 지금 힘들면 힘든 거야. 지금 안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냐 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그 전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지죠. 잘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품은 가운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어요. 노예 생활 10년이에요. 노예 생활 10년. 여러분, 직장 생활 10년이 아니고 노예 생활이면 나마저도 내 것이 아니에요. 노예 생활 10년이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노예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상품같이죠. 노예는 병들면 버리면 돼요. 다른 노예 차우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노예된 요셉의 삶을, 노예 생활 10년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말해요.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이해가 돼요? 형통하였더라. 사람들은 이걸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자기식으로 읽거든요. 한 번만 따라서 해봐요. 어떤 식으로 읽어야 편한가 다가 해볼게요. 크게 따라서 해봐요. 형통하였더라. 크게 또 따라서 해봐요. 돈통하였더라. 우리가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읽기면 좋죠. 그런데 그 요셉의 삶이 형통일까? 아니요. 노예 생활 10년만 먹으면 불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민족 구원의 사명을 안긴 채 그의 삶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흘러 막힘이 없으니 이루. 그러니까 요셉의 삶이 형통인 것은 아멘합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래요. 이게 원리예요. 요셉의 시각으로 보면 불통이죠. 감옥 생활 3년도 억울하게 한 여인의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 3년인데 형통하였대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부분에 매이면 미치고 벌떡 뛰죠. 우리 교회 지난 30년 돌이켜보면 버거운 일 많았어요. 목사 개인적으로 눈에 진물이 나도록 울어봤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신기해요. 그렇게 힘들었던 마디마디에 지금 보면 은혜가 보여요. 울었던 만큼, 버거웠던 만큼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은 그렇게 고통인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 거 아닌가? 또 하나, 어떤 한 사건 앞에서 왜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이 다르냐면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에 영적인 것을 우선하여 반응하시지만 사람은 육적인 것을 우선하여 반응하기 때문이죠. 육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과 영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의 차이죠. 처음부터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 죽는다. 하나님은 영적 죽음을 얘기해요. 마귀는 너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 육적인 것에 접근을 하게 되죠. 어떠세요? 여러분, 또 하나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누가 잘 살았어, 누가 잘 믿었어를 땅에서 그 결국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땅에서 결국이 아니라 영원까지 섭리하시니
죄송하지만 여러분 아멘 합시다. 누가 잘 살았는가, 누가 잘 믿었는가, 누가 바르게 살았는가는 땅에서 결판 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아멘 합시다. 하늘에서 결판 납니다. 주님 앞에 서는 순간 누가 잘 살았는가, 누가 잘 믿었는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이 땅에 7, 80만 계산하면서 인생을 이야기해요? 아니면 영혼을 계산하면서 인생을 이야기해요? 이번 주에 받은 메시지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젊은 권사님 한 분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2부 예배 드리고 가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가더라고. 그래서 고개 숙일 거 없어? 그랬어요.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 인생이 참 짧네요. 내가 70이나 되고 60이나 넘기고 그 소리를 하면 인생이 짧네요. 근데 저도 늘 인생이 짧다고 생각하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답장을 보내야 되겠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되거든요. 기도를 좀 하고 보내야지 하는 순간에 갑자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인생은 길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은 이 땅에 7, 80이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의 인생은 이 땅에 7, 80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진, 이 땅에서 삶의 결국이 아니다. 이 땅에서는 누구보다 울면서 살 수 있지만, 이 땅에서 누구보다 아파하며 살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언젠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있어요. 재명아, 네가 하늘나라 오면 내가 제일 먼저 네 눈물부터 닦아줄게.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품을 수 있었죠. 인간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죠. 하나님 뭐예요? 그런데 그 영적 암흑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삶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을 말라기 3장 16절에서 만나게 돼요.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그때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무너지고 망가졌을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바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이 들으시고는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알아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되다고 말했던 사람은 이 땅에 7, 80가지만 계산한 것이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바로 하늘 소망을 안고 표현을 했죠.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 7, 80으로 끝난다면 어쩌면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이 가장 어리석은 죽음이고, 제사에 성공한 첫 번째 순교자 아벨의 죽음이 가장 불쌍한 죽음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아벨의 죽음도 스데반의 순교도 은혜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영원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때문이 아닐까?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어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세상적 시각 앞에서 내면에 갈등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라 해도, 세상이 무엇라 해도 크게 아멘합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느낀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놓아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도 하나님은 나에게서 멀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사순절 또 한번 세상이 무엇라 해도 환경이 무엇라 해도 우리는 오늘 또 주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정리해 결단하며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